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경기도 광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를 가는데 제가 그 길을 초행 길이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일은 TM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인하여서 제가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비게이션이 방향성을 일러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어머니의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아내의 말이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초의 길이라도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은요,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잖아요. 무작정 그리고 느닷없이 그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만약에 출애굽을 하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 지금 어떠냐면 이 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광야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지금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는 그 모세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우리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정도 지름길이냐면요. 이 블레셋 땅은요. 해안 도로를 끼고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늦잠을 부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잠을 부려도 20일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로가 굉장히 넓고 좋은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들에게 무엇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약간이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해결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봅시다.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홍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홍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이는요, 약 2,384km가 됩니다. 길이로는. 그리고 여러분,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닷길을 가다가 중간에 잘 갔는데 왜 애국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빠져 죽었을까? 하는 여러분 의문을 가지게 돼요. 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너비는요, 남쪽에는요, 약 360km예요. 그리고 북부는요, 200km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길은 여러분 그 너비가 어느 정도냐면 240km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닷길 홍해 길을 건너갈 때 그 길 있잖아요. 여러분 240km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앞바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앞바다 정도 뭐 몇백 미터,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240km를 건너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도중에 물은 괜찮은데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요. 여러분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딱 내미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을 갈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는 의문점 가져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말씀하시는 쫙 갈라지는 져야 되는데 왜 밤새도록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240km의 거리를요. 물을 빼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결론이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들이 이 240km 너비를 건너는 여러분 그런 대장정이에요.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건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200만이잖아요. 200만 명이 이것을 건너야 된다면 배를 몇 대를 준비해야 되며 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거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건넜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뭡니까?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막 길이잖아요. 여러분 사막 길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거리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 땅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사막의 길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사막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길로 안내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홍해 길, 그리고 광야의 길, 사막 길,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안투성인 이런 길을 왜 하나님이 안내하셨느냐,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의 길,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시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요. 이들이 먹을 걸 위해서 중간에 도망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간다고 한다면요. 뭔가 필요를 따라서 있잖아요. 살살 빠져나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길,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기억하시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최적의 길, 최상의 길이 어디냐면 홍해의 길, 광야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직접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분명히 아마 답은 속으로 목사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히 길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구름 기둥을 봤을 때, 구름 기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면 기둥이 쫙 써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햇빛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닥치는 구름 기둥은 다른 게 아니라 흑암이에요. 깜깜함이에요. 여러분, 구름 덩어리가 흑암이 깜깜하게 빛을 가리는 상태를 두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밤이 되면요, 어떤 날에는 거대한 불덩어리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애굽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낮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깜깜하게, 여러분 지금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는 전제를 갖기를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전혀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가져요. 이게 언제 자기를 덮칠지. 거대한 불덩이가 언제 자기들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띠조가 아니라 흉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 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움이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모세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기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따라서 약속을 떠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향성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면 가면 돼요. 불 기둥이 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면 돼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친절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요. 다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돼. 밤이든 낮이든 그냥 그 인도하는 대로 기둥대로 가면 돼. 여러분 이게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과 음식을 해결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의왕에 가보면 호수가 대군 호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왕시에 해결되어지는 이 용수가요. 그 지역에 있는 약 50만 명이 공급하는 호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대군 호수가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씻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따라가기만 하니까 먹을 거 마실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덥겠어요. 땀을 엄청난 무신당이 흘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기합니다. 다음 날만 되면요. 땀이 완벽하게 마르는 여러분 스타일러처럼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뽀송뽀송하게 하나님이요.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 신발이요.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신발처럼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만 되면 새 신발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신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는 의식주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하게 다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안전성이 안전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에워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에워싸 주니까 누가 값죽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대들다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호전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약탈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천하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냐면요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천하에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울왕을 통해서요 아말렉 족속을 실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이요
뒤끝 장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만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시면 건드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적 싸울 수 있는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낯선 길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부딪히게 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의 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안개길이잖아요. 안개가 잔뜩 낀 길이잖아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지만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걱정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한 해, 올까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로 알고 두려움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던 돈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권력이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낯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낯선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딱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면요,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레갑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 선자가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이 장막에 텐트에 거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답의 우리 선조인 우리 조상인 요나답이 유언한 대로 말한 대로 우리는 술도 평생도록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집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종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자의 말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 사란의 말,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근데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람의 말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준다.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의 말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대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낯선 길도 까딱없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좌표를 주셨어요. 야, 네가 1년 동안에, 21년 동안에 이 말씀 좀 붙들고 살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길을 이 말씀대로 인도해 줄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너의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또한 송구의 의신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 7절 8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든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주만은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셨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기억에 제가 카톡에다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요 이렇게 그것을 기록한 것을요 사진으로 올려주잖아요. 저는 한편은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리마인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한 주 동안에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게 한 주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방향성의 문제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여러분 또한 내가 있는 고민해야 될 안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살아간다면 코로나가 근접하지 않냐도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워싸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싸주시잖아요. 여러분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방패라고 하는 것이 앞만 막아주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패는요. 사방팔방에 막혀지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루 여러분 캡슐처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캡슐처럼 싸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돌봐 주시고 신이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믿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역들이 한 주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4시간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